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말씀이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 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아무 까닭도 없는 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 신전이 있는 지역으로서 우상 숭배가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런데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바울의 설교에 불만을 가지고 자기들의 먹고 사는 일에 해를 받을까봐 굉장히 골몰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 이제 곧 자기가 부리고 돈을 벌게 하는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결국에는 바울 일행을 이제 그 못하게끔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소동을 일으키는 일에 아주 크게 그 원인 제공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 나눴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그 데메드리오의 그 선동을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막 모여들면서 엄청난 그 힘으로 바울 일행과 그리고 그때 그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이제 감금하려고 막 강하게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막 아데미 신을 소위 섬기는 사람들이죠. 아데미 신을 섬기거나 아데미 신의 신전에 그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이 사람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막 에베소 지역에 아주 유대인들을 강하게 죽이려고 하는 또 역사가 나타나고 또 유대인들도 역시 그 이 에베소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양쪽에서 양극단에서 부딪히기 시작하는데 그 중간에 사실은 원인을 제공한 바울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상황을 보면 아데미 신의 신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있던 사람들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 종교인들입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을 시오니스트라 그러죠. 시온주의.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기다리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믿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 종교가 부딪히면서 여기서 큰 소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잘못하면 서로 다 죽일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바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가까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이제 뒤로 빠지기도 하고 하면서 그 중간에 이제 누가 개입을 하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 경찰이 오겠죠. 경찰이 와서 제재를 할 겁니다. 이건 하지 말고 이건 여기까지 넘어오지 마십시오. 아마 이런 중재에 나서게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소위 말해서 그 중재를 나서러 온 사람이 누구냐? 로마에서 파송받은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중재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나오죠. 그래서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서로 죽이려고 막 달려드는 그때 서기장이 무리를 중재시키려고 나타납니다. 서기장은 말씀드린 대로 로마의 관료예요. 자, 이 관료가 이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이 시가 엄청나게 큰 아데미와 그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시 말해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의 앞장서는 엄청난 이 종교적인 도시라는 걸 내가 인정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울 일행들이잖아요. 그죠? 바울 일행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들은 아데미 신은 손으로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 서기장이 그러나 사실은 당신들이 말하는 것도 맞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 그 바울 일행이 말하는 것도 말하는 거가 틀렸다 이걸 안 해요. 틀렸다 틀리지 않았다 말은 안 하고 서기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이 사람 바울이나 이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해하거나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서기장이라는 사람이 말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한 거예요. 설득력 있게. 이쪽 사람들도 진정시키고 이쪽 사람들도 큰 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양쪽의 사람들을 진정시킨 중재하는 아주 좋은 말을 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쪽 말을 들었으면 엄청나게 큰 분쟁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서기장이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간에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을 시키고 했더니 결국은 이 모든 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한 것도 아니고, 신전에 물건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해갖고 예상을 해서 다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지 현재로서는 아무 문제 없는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요. 잘 시킨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작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건을 왜 기록했을까를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이야기의 핵심은 서기장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그죠? 로마의 서기장은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입장도 일단 이해를 해줘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이 전도한 사건에 관해서도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요. 이건 어떤 때 가능한 것이냐? 바로 서기장이 이성적인 사람일 때 가능한 거예요. 감성적이었다면
어딘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장이 지독할 정도로 이성적이어서 이쪽의 말도 긍정해주고 이쪽에 있는 문제점도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이 왜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건을 봐야 될까 보면요, 우리도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겠지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감정적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사변적이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많이 감정적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1945년으로 알고 있는데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두루마기로 된 성경들이 막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해서 이 요한계시록까지의 66권 성경은 실제로는 그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800년도 정도 전에 이 성경이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역사적 의의를 보면 어쨌든 한 1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에서 1945년에 성경 두루마리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죠. 1945년이면은 지금 2025년이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산수를 잘 못해서 하여튼 대략 그렇습니다. 대략 한 100여 년 정도의 전에 100년 정도 전에 이 나그 함마디에서 성경이 발견돼요. 근데 그게 뭐냐면 어떤 어린 아이, 양치기 아이들이 양을 몰고 막 가다가 양이 이제 도망간 거예요. 막 도망가니까 양을 잡으려고 쫓아갔다가 보니까 이 양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어떤 동굴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동굴, 이거 웬 동굴이 있나?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서 양을 찾으려고 들어갔는데 계속 양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이 아이들이, 양치기 아이들이 몇 명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동굴 속으로. 양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근데 굉장히 깊이 있는 동굴로 쭉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양이 이제 발견이 됐고, 양 옆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항아리가, 긴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어요. 한 사람 하나 정도는, 성인 남자 한 명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큰 항아리가 여러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돈이 되나 보다 싶어서 이 아이들이 그거를 끙끙 매고 동굴 밖으로 끌고 나옵니다. 이 항아리를. 그래서 항아리를 다 끌고 나와서 그 항아리 안에 돈이 있나 혹은 금화가 있나 이걸 뒤져봐요. 그런데 금화도 없고 돈도 없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경 두루마리가 있었어요. 이 성경 두루마리가 그 당시에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 성경이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도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이사야도 나오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알고 있는 성경들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들이 나와요. 거기서. 그때 이 성경들이 뭐냐면 마리아 복음서, 마리아 찬가서, 베드로의 복음서, 이런 책들이 나오고 나중에 보면 도마의 복음서, 이런 책들이 나와요. 그 책들이 막 나와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중간 과정은 되게 복잡합니다. 거기서부터 독일에 있는 그 성서학자가 그거를 찾으러 돌아다니고 소문을 듣고, 그게 이제 이집트에 갔다가 이제 이집트 정부로 들어갔다가 정부에서 박물관으로 갔다가 거기서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독일 학자들이 찾아서 그걸 사갖고 들어오고, 하여튼 별의별 복잡한 그 긴 과정인데 그거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일단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성경이 여러 가지가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6권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한 1800년도 전에 발견돼서 편집돼서 내려온 성경이고, 이 성경과 비슷한 성경인데 또 다른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그때 나그 함마디 문서에서 쿰란, 나그 함마디 이런 지역에서 발견된
성경들이 그런 성경들이에요. 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 외경이라고 해요. 근데 이 외경을 쭉 해서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 찬가서, 베드로의 복음서, 그 다음에 도마복음서 이런 책들이 발견되면서 이게 번역이 되기 시작해갖고 나오는데 기독교 사회에 영향을 미칠까봐 여러 예를 들어 천주교라든가 개신교 뭐 여러 군데에서 이것들을 일단은 풀어놓지 않기로 결단을 하고 시간이 꽤 지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유출이 되면서 책으로 나와요. 그 책으로 나온 게 이제 성서 밖의 예수라고 하는 이제 책을 컨콜디아사에서 나온 책을 제가 1991년인가 90년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처음으로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게 처음 나올 때 성서 밖의 예수라는 책이 나올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 요 내용이에요. 쿰란하고 나그한마디에서 발견된 성경을 번역한 내용들이 그 안에 나와요. 근데 이게 막 나왔다가 기독교계의 반대에 의해서 막 그냥 그 책이 나왔다가 막 숨어서 없어지고 막 절판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제가 그때 산 책을 이제 계속 저는 읽고 있는데 그 책이 요즘 중고서적에 가면은 꽤 비싸요. 그래서 언젠간 제가 그 책 팔아서 큰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이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도마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와 있는 성경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지금 거의 다 내러티브 형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막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시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어디 있냐 너희들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이 먹으러 갈 때가 너무 멀어서 우리는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다 이걸 내러티브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식, 그죠? 이렇게 이야기식으로 전개되는 성경이에요. 우리 성경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나그 한마디 문서에서 나온 그 성경들은 전부 다 거의 다 그런 식의 성경이 아니에요.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마복음을 제가 말씀드리면 도마복음은 1장부터 1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8절입니다. 정확히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다.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이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니 예수님이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하고 다르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야기식으로 막 전개되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물을 명하여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뭐 이런 게 다 이야기 형식인데 그 도마복음 내용은 그렇지가 않고 질문하니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아주 짧아요. 근데 그 내용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게 왜 이렇게 질문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하실까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헤치는 것이 신학자들의 역할이고 또 목사들의 역할이겠죠. 이게 왜 이 성경은 왜 나왔으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리고 또 왜 성경이 1800년도 전에 이렇게 66권으로 편집이 될 때 이 성경에서 왜 도마복음이나 마리아 찬가나 왜 베드로 복음서 이런 것들은 왜 이 안에 못 들어갔을까? 그렇죠. 왜 못 들어갔을까? 그런데 보니까 짧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AD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면서 국교가 되려면 최소한 성경이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과 주제에 딱 기준을 둬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뭐 여러 사람, 뭐 이레니우스부터 뭐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성서학자들이 계속 논쟁을 하다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을, 그전에는 여러 성경이 많았던 거예요. 수백 수천 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딱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캐노나이징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해서 66권으로 딱 결론을 내려요. 이것만이 성경이다. 그래서 공표를 합니다. 공표를 하고 이거 이외에는 다 성경이 아니다. 잘못된 위경, 그러니까 잘못됐거나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분석행위죠. 이걸 나머지 만약에 이 66권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집안에 소지하고 있거나 혹시 이것들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3대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막 군인들이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로마가 강하게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그 일을 겪으면서 동시에 주변에 있었던 다른 성경들, 전에 내려왔던 다른 외경이나 위경 뭐 이런 성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느냐, 우리 집에 만약에 다른 성경이 있으면요, 이거를 신실하게 나는 믿고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큰일 나고 로마 사람들이 이제 잡으러 오게 될 경우 이게 발견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의 두루마기를, 그 성경도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당시에 두루마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파피루스라는 재질 자체가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 말아서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에다 집어넣고 저기 무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이 사막 기후에서는 그 무덤이 이렇게 동굴 같은데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거기다 갔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자기들만 아는 곳에 그 항아리들을 다 이렇게 집어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가 통치하면서 기독교화가 되고 나서 그거를 뭐 찾으러 갈 새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람 죽고 하니까 주인 없는 두루마기들이 수천 년을 거기서 머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AD 313년 이후에 로마의 기독교 국교화가 끝난 이후에 이 성경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한 천몇백 년을 그 동굴에서 숨죽여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이 어린애들, 양을 치는 어린아이들한테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나와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에 현재 갖고 있는 66권 성경 이외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진하게 남아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그 나온 내용들을 보면 왜 그러면 그 당시에 왜 이 66권 이외에 이 성경들이 왜 도망갔을까? 왜 숨게 됐을까? 이렇게 보면 66권 이외의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영지주의적인 성격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현대 신학자들은. 영지주의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들을 영지주의를 제거하고 뭐 이렇게 빼고 이렇게 들어가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요, 하늘의 것은 선하고 땅의 것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바울도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위의 것을 이건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27권 중에서 13권이 바울의 저술인데 바울의 저술 중에서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바울의 신학 사상에서도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그게 강했다는 뜻은 바울 역시도 영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일단은 66권 이외의 것들은 외경이라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 나온 성경들을 보니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내러티브, 이 지금 이야기식 구조는 쉽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킨 거 너무 쉽잖아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못 간다. 이 말씀 쉽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린아이같이 되는 게 뭡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 구조로 내려오는 거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어린아이가 됩니까?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란 말씀이십니까? 다시 태어나란 말씀이십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보다 계속적인 집요한 질문과 그 예수님의 대답, 말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강한 신조, 믿음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 한국 기독교는요, 우리 사실은 현대 한국교회가 1970년대 초반서부터 급격하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도에 경부고속도로가 놓이고 우리나라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뭐 나라 경제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때는 뭐 난리가 아니었던 시절이죠. 막 사마울운동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역사가 막 불이 일어나요. 경제도 일어나고 교회도 일어나고 그런 때 크게 성장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 부흥사입니다. 부흥사. 그러니까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부흥회하고 복받자 그러고 하늘 문을 여셔서 복 내려주신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것대로 또 교회가 성장하고 나라도 성장하고 이랬던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 좋은데 그 안에 이성적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똑똑하게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이 왜 그런가 하여 그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거기에 대답을 듣고 그것이 해소가 계속 내가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만 되는데 부흥회를 통해서는 그게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그게 안 돼요. 질문하면은 시험 들었다 그래요. 전 많이 시험 들었었어요. 질문했다가 맨날 찐빵 먹고 시험 들었습니다.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을 때가 많았어요. 이게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시험 들었다, 뭐 마귀 들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졌다, 뭐 이래가지고 함부로 질문도 못해요. 또 물론 해봐야 대답하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요. 무조건 믿어야 했어요. 무조건 믿음. 속에서 마귀들이 자꾸 질문하려고 할 때 누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그러니까 내내 교회 다니면서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갈등이 많고 괴로움이 많았던 거였어요. 이게 막 그랬는데 나중에 봤더니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기도하면서 저도 그럼 당연히 기도하는 목사죠. 그렇게 시간을 지나가면서 알게 된 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로 강하게 이성적인 겁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독하게 비이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 그대로 살고자 자기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 결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이게 바로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이성적 신앙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깊이 보고 묵상할 줄 아셔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 막 무조건 믿는 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깊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성경 66권에 남아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내러티브 구조, 다시 말해 이야기식으로 구조가 되는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66권 성경은 거의, 물론 시편은 좀 다른 부분도 있고 잠언도 다른 부분이 있지만 거의 성경의 대부분이 내러티브로 이야기하듯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되었느냐? 성경이 왜 우리가 특히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가 집필했다고 여겨지는, 이게 언제 됐느냐 보면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 때 이게 됐어요. 바벨론 포로기 때 성경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될 때 왜 기록이 됐느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걸로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한테 잡혀간 거예요. 이걸 바벨론 유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근데 다 잡아간 게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그 중에서 지혜롭고 똑똑한 지식인들을 잡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보면 다니엘 이런 서 나오면 다니엘이 아주 똑똑한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서 어떻게 했느냐, 막 이 사람들을 거기서 바벨론 사람화 시켰어요. 그래서 바벨론 말을 배우게 하고 바벨론 교육을 받게 하고 해서 바벨론 교육을 받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 지식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지식인들이 가서 거기서 애를 낳고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끌려가서 살았는데,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 이스라엘 자기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바벨론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를 같이 간 거예요. 왜냐면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원래 제국주의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서 만약에 여기를 지배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똑똑한 사람 일본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 데려가고 일본에서 유학시키고 해가지고 일본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한국 사람을. 그래서 지식인 대단한 사람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정권을 잡게 하거나 여러 가지 지도자 역할을 하게 해요. 교수도 하게 하고. 이게 이제 제국주의의 일반적 형식입니다. 근데 바벨론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바벨론의 학교에 다니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태양신 라가 만들었죠. 그걸 배워요. 바벨론 학교에 가면. 그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죠. 그럼 엄마가 물어봐요, 집에서 이 학교에서 갔다 온 애한테. 야, 너 학교에서 뭐 배웠어?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배웠어요. 그 하나님이 누군데? 바알 신이시죠. 이래요. 그거 무슨 말이야? 너를 만든 그 하나님이 누군데? 태양을 만든 태양신 라가 우리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갑자기 기절 촉풍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어디 가서 뭘 배워왔길래 이런 식으로 배워왔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식인이었던 이스라엘 부모들이 나라 뺏긴 것도 서운한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도 너무 가슴 아픈데, 이젠 자기 자식들마저도 바벨론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이래서 이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했냐?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똑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학교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집에서 가르쳐야 되겠다. 홈스쿨링이 시작된 거죠. 우리 집에서 성경 말씀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 세상을 만든 게 누구냐? 아니, 태양신이죠. 바알이 이 세상 만들었죠. 그럴 때 창세기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읽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했냐? 이야기식으로 해야 돼요. 물론 고대로부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록 문자가 별로 있질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부모로부터 아니면 조부모로부터 위에 고조증조 저 위에 계신 조상 때부터 내내 내려온 이야기가 이야기식으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야기식으로 전달되어 온 자기 역사를 듣고 그것들을 기록한 기록의 성경을 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바로 뭐냐? 기록되지 아니하고 계속 전달되어 우리 옛날에 조상이 이랬대더라 하는 내용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좋은데, 문제가 바로 뭐냐? 그 내용에
좀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나머지 부분, 이 내러티브 구조, 이야기 구조가 아닌 지독하게 스토리적인 그 내용 안에서 이성적이지가 않고 합리적이거나 토론 문화적인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이야기 구조가 내려왔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대 유대인들은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토라 이외에 자기들끼리 뭐 탈무드다 뭐다 해갖고 여러 그 성경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재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면요, 이스라엘 그 텔아비브 이쪽에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서관을 가면요, 우린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해야죠, 공부를. 남한테 방해 안 하고 책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거기 가면 시장통 같아요. 서로 한 주제를 놓고 막 거기서 토론하고 싸우고 이게 맞다 안 맞다 해서 내내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기들끼리 가지고 있는 이야기 문화가 현재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문화가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썼던 그 문화는 지독하게 내러티브적인 이야기적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던 성경의 내용이 사실은 그들의 지독하게 유대적인 입장에서 쓰여진 게 맞는데, 이거에 따른 보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한 과정은 그것과 조금 달랐던 거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지식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복음 같은 책을 보면요, 그냥 보기가 어려워요. 계속 그 말씀을 읽고 주석을 또 보고 찾고 원어를 찾고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비밀같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보면, 종교인들이, 특히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은 말씀드린 대로 지독하게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해 이 우상 섬기는 데는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 종교로 올라갈수록, 특별히 우리 예수님 말씀 같은 그 굉장히 고급스럽고 높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그래서 귀한 겁니다. 이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감성적이 되는 게 아니라 지독할 정도로 그 말씀에 깊이 몰입해서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말씀이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셨죠. 그러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경우 많아요. 그렇잖아요. 막 말씀 듣고 나서도 그냥 그때 했던 그 재밌는 이야기 뭐 이런 비유 이런 것만 생각나지,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부흥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게 바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아주 신실하게 집요하게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파고 그 말씀에 대해 또 질문하고 또 대답을 듣고 하는 이 과정이 있는 것. 이거는 감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적인 거예요.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어떻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곧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득이 돼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감정에 휩쓸리고 감성에 휩쓸려서 이랬다 저랬다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될지는 모르겠고, 어떻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바로 서 있질 않고 기초가 단단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 유대교와 여기 말하는 아데미 신을 섬기는 이런 많은 이방 종교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거기는 감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나고 서로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야,
이제는 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뭐예요? 페트로스. 반석이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는 거, 교회를.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 반석, 예수님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이성적이기 때문에 감성적 결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성적 결단을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엄청난 폭풍과 몰아쳐도,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지라도 그 집을 허물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가 세워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반석 위에, 이성적 결단 위에 이 모든 걸 세워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다니면 싫은 일 있잖아요. 어떤 때 보면 목사님이 꼴보기 싫을 때도 있죠. 어떤 때 보면 저쪽 누가 싫을 때도 있죠. 이 문제 저 문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냐는 것에 대한 이성적 결단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감성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성적 결단에 의하여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근거하여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이 자기 일을 해나가는 사람. 여러분 보시면 종교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 보시면 부모가 된다는 것은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 이 자식을 보면요, 어떤 땐 이쁘지만 어떤 땐 밉죠. 저만 그런가요? 어떤 땐 이쁜데 어떤 땐 무지하게 미울 때 있어요. 아주 그냥 막 이게 폭발을 해요. 아유, 그러면서 뭐 입에서 뭔 말이 나오고 그냥 막 속이 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기 동사무소 가서 호적에서 걔를 빼야죠. 화나니까 빼야 되잖아요. 넌 내 자식 아니다. 이거 빼야 되잖아. 근데 빼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 감성적 사람이라 그러죠. 아니, 자기 승질 난다고 그렇다고 해서 동사무소 가서 호적에서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갑자기 좋아져요. 내 자녀가 또 이뻐져요. 그럼 가서 또 다시 집어넣어야 돼. 입양시켜야 되나? 하여튼 이거 이상하잖아요. 부모는 감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입니다.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야 될지에 대해서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를 유지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부모죠,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감성적 결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감성적 결단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성적 결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세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자녀면 나는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느 날 기분 좋았다가 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좋게 했다가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이 좀 미워요. 그럼 가서 내가 스스로 호적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철저하게 이성적 결단에 의하여 나와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엔 말씀에 의해 움직이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나를 휩쓸어 갈 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이게 저도 목회를 이렇게 쭉 해서 해보면 뭐 교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저기 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부터 독일 교회에서 이게 그 과정을 볼 때도 보면 항상 이렇게 보면요, 감성에서 움직이는 사람 엄청 많아요. 거기는 목사님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막 감정에 움직이고 상황에 움직이고 뭐 이랬다가 에라이 뭐 했다가 뭐 이렇게 했다가 뭐 별의별,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 싫고 좋은 막 많은 감정이 막 우리 안에 뒤섞일 때 결국 그것이 모여서 감정 덩어리의 에너지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얼추 볼 땐 교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교회가 아닌 경우고 또 많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진짜 교회는 바로 뭐냐?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그것에 의하여
자기 역할을 잘 해나가는 과정, 이게 바로 이성적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 아들로 삼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모범생 같아 보이십니까? 아닌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하나님 서운합니다. 서운했다가 막 그냥 뒤돌아섰다가 이랬든 저랬든 그렇지만 나는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우리 아버지는 안 변하시잖아요. 끝까지 나 사랑한다 그러세요. 어떤 때 보면 이상한 양반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냐? 그분은 진리이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아버지를 닮은 거를 자꾸 개발을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역시 아버지처럼 변함이 없어야 되고, 힘들고 어렵고 창수가 나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걸 지켜나갈 줄 알고 이루어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건 감성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감성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이성적인 신앙의 결단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의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서기관이라고 하는 로마의 이 관료가 했던 말과 행동은요, 지독하게 이성적이에요. 똑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기 성찰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가 총합이 될 때 이런 게 나타나요. 근데 종교인들은 안 그랬죠. 막 데메드리오가 막 흥분을 시키니까 막 달려들어서 덤비고 깨서 부신다 그러고 죽인다 살린다 끌고 온다 만다 그냥 결단해서 죽일. 그때는 뭔가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막 바울도 뭐가 이루어질 것 같고 다 뭔가 막 죽을 것 같고 살 것 같고 난리가 나는데, 실제로는 면면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뜻, 이 모든 것들이 이성적 결단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들에 의하여 이게 결론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 말씀이 곧 내 안에, 내가 곧 말씀 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말씀인 것 같고 내가 또 그를 보면 말씀인 것 같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깊이 묵상하고 이성적인 사람이 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기본이란 걸 믿으시고 여러분 그런 높은 단계의 신앙인으로 성장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뜻 잘못 보면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들이 기독교의 신앙인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결단을 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감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곧 내가 되고 내가 곧 말씀이 되는 그 축복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